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 3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제가 읽어드리기는 54절에서 6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비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공간복음과 조금씩 이 사건의 순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54절에서 62절, 그다음에 63절에서 65절,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66절과 71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좀 공간복음 속에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와 구절들이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사실 쉽게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초점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3절부터 65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66절부터 7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들을 보시면은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보시죠. 부인하는 내용도 뭘 말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지키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너가 선지자 노릇을 한 자가 맞느냐라고 묻는 걸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회에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너가 그리스도냐,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느냐라는 질문을 보면은 결국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질문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의 질문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씀하기 시작하기인데 벌써 결론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그 지키는 자, 63절에 지키는 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인식에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대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 실제로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것이 정확한 부인의 내용이 뭡니까? 부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확한 부인의 내용은 우리 강의 안에도 적어 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 보시면 5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요, 한 요종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57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부인을 한번 볼까요? 58절 상반절에서 너가 같은 도당,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58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답을 하는데 나는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59절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걸 보면 갈릴리 사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60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너가 하는 말조차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세 질문에 대한 종합을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질문을 종합해 보시죠. 결국 딱 한 가지 질문이죠. 이거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일관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5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I don't know him. 그냥 I do not know him. 그냥 내가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음 보면 I do not even know him.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헬라어의 안다라는 동사는 기노스코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어떤 거냐면은 그 뜻이 acknowledge라든지 recognize라든지 know라든지 아니면 또 understand 그러니까 이해하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보통 안다라는 동사를 기노스코를 쓰는데 여기에는 기노스코를 쓰지 않았어요. 뭘 썼냐면 에이도라는 헬라어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도라는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에이도라는 말은 실제로 피상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피상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도 모른다 나는. 그것도 57절과 60절에 보시면은 알지 못한다는 동사를 완료 시제를 적었어요. 완료 시제를 적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완료 시제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서 시작된 어떤 동작이 현재까지 같은 동작에 영향을 줄 때, 그 동작을 영향을 받을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땠다는 겁니까? 과거에도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현실이 그 상태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이예요. 그런데 그 3년의 세월을 지금 깡그리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좀 규정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정성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삶의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이 함께함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with formula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함의 형식이다 이렇게 with formul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런 형식에 있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22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왜냐하면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함의 형식에서 약속을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깨고 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이 본문상에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상에서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따라갔냐면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덴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마크로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는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죠.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은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사용되고 정확하다는 것은 공강복음에서 알려줍니다. 공강복음에서 보시면은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뒤편에 새카만 부분들이 있죠. 새카만 부분들을 보시면은 그 새카만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그 전체 누가복음은 성경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되고 전체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대조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5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찍이 따라갔다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어떻게 따라간 거죠? 멀찍이 따라갔다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 다르게 또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을 깼다라는 거. 한마디로 함께 하겠다라 하는 그 약속을 깼다는 또 다른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뜰까지는 들어옵니다. 멀찍이 있었기 따름이지 제사장 집뜰까지는 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부분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뭘 다르게 기록하면 마태복음, 우리 또 대조표를 한번 보시죠. 대조표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은 바깥들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위치가 나오는데요. 문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데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멀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56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가 사람들과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베드로도 어떻게 있다고요?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단순히 그가 불을 쬐고 앉아 있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제자도라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주석가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잡을 때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될 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룹에 속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았던 그 사람들 곁에 있었다. 그런 행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I do not even know him. 나는 그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세 번 부인을 보시죠. 세 번 부인은 나는 예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죠. 실제로 공간복음의 전체 주제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간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모르죠. 끊임없이 모릅니다. 성도님들, 어떤 저와 전남영 사이와는 다른 겁니다. 전남영은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 그래 모르나 하면서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국가기밀도 아닌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무슨 궁예입니까? 관심 없어서 알게? 저는 목사인데. 그런데요, 그런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 모르나?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진술을 보시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누구이신지. 성전에서의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그 소년이었던 예수님도 기록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집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과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진술들 보시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22장 24절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중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똑같은 복음서의 이 복음서의 저자와 같은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승천하는 그 중앙에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먹을 만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현상의 최고의 극점을 지금 오늘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현상의 최고치를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대조에서 예수님을 똑같이 모르는 다른 그룹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그룹이 누구냐면은 바로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랍니다.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많은 해석자들이 22장 52절에서 뭐라고 얘기냐?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동일한 사람들과 아닐까?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아닐까? 이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시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동작이 희롱하고 때리고 하는 모든 동작이 동시 동작입니다. 희롱하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제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행동이 지속적이었고 계속적이었고 반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제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아 보입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이유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똑같은 이유를 지금 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 끝에서는 뭡니까? 이들이 보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짓도 안 했겠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선지자이면 너를 때린 자를 맞춰보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마음 끝에서는 그냥
딱 해가지고 너가 때렸지 맞추면 대단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 내려왔습니까? 진짜 마음 끝에서는 진짜 목사님 막 목탕하고 막 쫙 내려오시면 대단한 예수님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조롱을 참아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참아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이 이 본문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간복음 대조표도 보시면은, 사복음 대조표에 보시면 이 본문을 다 공간복음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과 순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한 사건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이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조를 보실까요? 세 번째 대조를 이루는 부분에서 보시면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 그룹에 보시면 백성들의 장로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장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때 원래 대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대사장들이라는 것은 사위와 함께 대사장들 두 사람, 이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그룹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실까요? 너가 그리스도이냐? 한마디로 뭐죠?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냐? 한마디로 너가 메시아가 맞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시편 110편에서 인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에 보면 우편에 앉아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보다 높은 주님이 우편에 앉아서 심판하실 내용을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문하고 있고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실제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이죠. 사내들의 공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의도는요? 너희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심판자는 바로 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그래, 내 죽음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반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도를 알아차렸을까요? 어렴풋이 알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7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들이냐? 정확한 해석은 너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너가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너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라고 물어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짜 신의 아들, 우리가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나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이제 신성모독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근거도 증거도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만족스럽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해신 사상을 최고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신앙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 태도는 옛날 유아기 때 헤롯 대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한마디로 아기 예수를 탄생했을 때 물음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박사의 물음이 있어요. 똑같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질문하는 장면에서 동방박사의 물음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결국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고 물었고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사상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왕인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기 예수님을 죽여야죠. 그래서 유아살해를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그 헤롯 왕은 메시아 곧 왕은 자기여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에 이 물음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는가? 라고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진정한 리더로서 자기들이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리, 이권을 누려야만 살 수 있는데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들의 위치가 상승했죠. 왜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해석해야만 했던 그 서기관들의 갑자기 신구약 중간기부터 그들의 위치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하고 그 권리와 이권을 모두 빼앗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도 그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단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독단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동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들도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일관되게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일관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있습니다. 3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3번 부인하는 것을 뭐와 대조 이루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까지 나옵니다. 사내들인 신문까지 나오죠. 본문 뒤에 보시면은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 헤롯 왕 앞에서 3번의 신문이 나와요. 그 3번의 신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들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과 이 베드로는 지금 3번 부인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이 제일 위의 장면, 3부분으로 나눴잖아요. 베드로의 3번 부인,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신문, 이 3부분이 나눠지는데요. 오늘의 반전은 바로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이들 똑같은 무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똑같은 무리들에서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60절에 그 구출의 정점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닭이 우는 사건입니다. 닭이 우는 사건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닭 울음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를 다시 반전시키는, 3번 부인하는 이 그룹에 있었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룹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구출하는 반전을 이루는 사건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닭이 암만 울어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닭 울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22장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죠. 결국 반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통곡하다는 이 클라이오라는 이 동사,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냥 눈물을 훔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저앉았다는 거죠.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죠.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이 70년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사복음 대조표에 보면 누가복음의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신문 내용. 사내들인의 신문 내용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했느냐?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했느냐? 그 신문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 모독죄가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내용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 내용이 없었냐? 그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70년대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삶으로 너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7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네로의 로마 화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나오게 되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뭡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하고 한마디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벽하게 구분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야말로 뭡니까? 핍박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핍박을 받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교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믿던 이방 종교로 회개하거나 이제 이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독자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완전히 임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숨겨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위로보다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했던 것처럼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삶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닭 울음소리에 심히 통곡했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엎드려야죠. 통곡해야죠. 무릎을 꿇고 아직도 영원히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빌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런 역사들, 그런 경험 풍부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9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내 주 날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전복낙과 위가 넘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항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곡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반전이 이루었던 그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될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용서를 비옵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에게 늘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에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따라가기로 약속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